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는 거듭거듭 들어도 좋겠죠.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신교 시간에도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작은 일이지만은 새해부터는 내가 좀 더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뿐이 아니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날이 우리에게는 새해와 같은 중요한 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의 새해 결심이 여러분 일생 내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면서도 또 성탄 후 첫 주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 후 첫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연속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탄의 계속되는 의미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한 새해 첫 주일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해가 됩니다. 아까 안재홍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2017년은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38학번으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해에 지은 시입니다. 아마 이때 살았던 집이 지금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는 냉천동이었던 것 같아요. 냉천동에서 고개를 넘어서 마을을 지나서 연희동으로 와서 연희전문학교에 오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떤 다짐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렇게 시가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등교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장면을 평범하게 그려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시 속에서 그동안 북간도에서 생활하고 또 잠시 평양 숭실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또 휴교되고 폐교가 되어서 다시 북간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걸으면서 다른 노래의 각오를 이 시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기대와 희망이 이 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입학했기 때문에 그때만 있는 길이 아니고 자신의 길은 늘 새로운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는 우리들도 오늘 많은 각오를 하고 새해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길과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불렀던 노래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 우리가 그 가사를 들으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도 다른 시에서도 우리의 가는 삶은 길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달과 시를 4학년 때 묶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썼던 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모아서 시집으로 엮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시를 썼습니다. 이 서시는 결국 윤동주의 그때까지의 시의 세계를 요약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친다. 멀리는 별과 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또 작게는 자기 옆에 있는 작은 나무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그동안 4년 동안 연전문학교라는 일종의 보호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떠나서 정말로 살벌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윤동주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혼자 외로이 나만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아직도 어릴 때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사를 해야 하였습니다. 요즘에 특히 유럽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있죠. 그들은 정치적인 핍박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들이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또 잘 아는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가족은 그와 같은 난민의 경험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조용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좋은 판단을 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어떨 때는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잔잔한 물가에 잠시 머무는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계속해서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갖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방법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약성서에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하나님께서는 늘 파란만장했지만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결국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음으로써 그 가족에 가는 삶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구약성서의 다른 인물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그 인물은 다름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아마 마태는 특히 예수의 삶의 그 초기 부분과 또 모세의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그 단어는 엑스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엑스라는 접두어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고 혹은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탈출의 길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예수님의 가족의 초기의 삶은 그 길이라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들의 출애굽의 길, 요셉의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안내를 해주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린 아기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험한 길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날 난민 가족들 혹은 난민의 그 자녀들이 겪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인의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 여행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우리의 뇌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뇌가 잘 정리가 되고 잘 이렇게 성장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 뇌의 그 복잡한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말로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것이야말로 신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처음의 상태로 오셔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높은 곳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육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몸소 걸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 길동무, 길벗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혹은 인공위성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같이 걸으시면서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이 이와 같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는지요? 몇 개 떠오르시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을 보면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가 430장을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과 손을 잡고 동행을 하면서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만 집중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닮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결심, 깨달음, 말로만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가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맥페이그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왕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맥베이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비유 중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비유는 바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묘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높고 거룩한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왕,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친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니고, 또 어떤 권위나 억압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순전히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점에서 이 친구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는 그 단계까지 오른다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협 때문에 또 권위 때문에 억압 때문에 혹은 어떤 필연성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순전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과 삶을 같이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어떨 때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떨 때는 좁은 길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거슬리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을 그분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는 많은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들은 꿋꿋이 그분이 가는 길을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 사람 친구들, 우리 동료들, 같은 형제 자매들, 같은 교우들이 큰 힘이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찌 후회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삶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부끄러움으로 남았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윤동주의 친구 송몽규는 자신에게 열려있는 출세의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윤동주는 평범한 길을 선택하여서 시민파가 운영하는 학교에 잠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윤동주에게는 일생 내내 마음속에 큰 그 죄책감으로 짐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 송몽규는 윤동주 곁에 있으면서 꿋꿋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윤동주의 그 이후의 삶은 점차로 송몽규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영희전문학교에 같이 입학을 해서 다녔고요. 그리고 둘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송몽규가 교토에 있는 제국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윤동주는 동경에 있는 리쿄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윤동주는 친구 따라서 교토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친구 따라 강남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송몽규라는 친구를 따라서 학교를 옮긴 윤동주는 사실은 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었고 또 십자가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송몽규는 당시 굉장히 위험한 독립운동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윤동주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내가 옛날에 이 친구에게 진 빚이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서 그 위험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해방이 되는 해방을 미쳐보지 못하고 옥사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윤동주가 연세고등학교 시절 졸업하기 전에 썼던 시 중에서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윤동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보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을 이 시를 통해서 윤동주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윤동주의 삶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런데도 예수와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말지 굳이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예수가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울 때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는 잠시 우리 눈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올해 한 해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자면은 우리 앞에 있는 큰 길, 편한 길을 택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의 길, 좁은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어느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든지 잔잔한 물가에 머물 때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